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오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시련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채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니 다시 한번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맘을 채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채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비로소 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능력이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우리의 실력이 보잘것없는지, 하나님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실력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보잘것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의 권능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이들마다 오늘 그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영혼들마다 만져주옵소서.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마다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찬양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회복되는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 오고 싶고 우리 교회 오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길이 막히고 아버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서 한국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늘의 길도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하고 사모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와서 생활하고 싶어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길이 열리고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이 열리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터전을 잃고 또 기업과 또 생계의 수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과 같이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성도들의 살 길이 새롭게 열려지고 이전보다 아버지 갑절의 복이 임하고 갑절의 축복이 임하며 또 아버지 이삭이 기근은 때 100배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100배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부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이 영적 부흥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또 아버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축복의 땅이 되도록 주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황폐해지고 황폐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사막과 같이 하나님 황폐해진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남아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경험하는 이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적인 놀란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이후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 코로나 이후 우리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난 4월에 가디안 뉴스에서 유럽의 그 항공 운행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씩 나눠 있는 거 똑같은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사진인데 왼쪽 거는 2019년 4월 사진이에요. 지금 불빛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셀 수 없이 많은 그 항공기들이 유럽 하늘 전체를 아주 바삐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여 전의 사진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올해 4월 유럽의 그 항공 운행 사진입니다. 거의 뭐 항공기가 없죠. 이게 뭐냐면 그 지난 그 4월에 유럽에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각국은 지역사회 봉쇄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동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항공기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세상, 그래서 비대면 사회라 그래서 언컨택트 소셜이라 그래요. 언컨택트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비슷한 많은 제약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저렇게 항공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왕래가 없고, 사람들 사이에 왕래가 없다는 것은 항공업, 뭐 관광업, 숙박업, 또 요식업, 그리고 뭐 무역과 같은 업종들이 아주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아이들도 당분간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집 밖에도 못 나오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집 밖에도 못 나오는 상황이 됐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집 밖에 못 나오는 지 지금 4개월, 5개월째, 6개월째 지금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그 디즈니에서 영화를 개봉을 하는데 이 영화를요 극장 개봉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극장 개봉을 해봐야 사람들이 안 보러 오니까 온라인상에서만 개봉을 하겠다는 거예요. 넷플릭스처럼 그냥 온라인상에서만 영화를 개봉을 하겠다는 거예요. 디즈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얼마 내야 이거를 볼 수가 있는, 지금 그렇게 이제 개봉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컨택트 사회에서 이제는 극장과 같은 것도 하향 산업의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전과 같은 일상의 삶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한 몇몇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지금 일어났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뉴스화되고 있어요. 때문에 이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고 우리 교회도 지금 필리핀 역시 3월 22일부터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금까지 지금 거의 6개월째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맞나요?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이네. 5개월째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대표적인 교단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으로 한국 교회 예배 상황은
좀 자유롭거든요. 자율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오프라인 예배도 겸해서 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렸는데 예배 상황이 사실 우리보다 좀 좋아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헌금은 30%가 줄었대요. 아니 우리보다 자율적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겸하면서 헌금은 30%가 줄었어요. 그리고 예배 출석은 약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필리핀은요, 아예 3월 말부터 4월 4개월, 5개월이 넘도록 지금 교회 집회 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지금 아예 금지됐어요. 이 금지됐는데도 이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거는 참 아이러니예요. 이 지금 5개월째 지금 이게 뭐 행정명령으로 아예 금지돼 있고 교민들도 한국으로 대부분 철수했기 때문에 뭐 한국 교회 상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심각성이 사실은 이 필리핀에 있는 한인 교회들마다 아마 경험하고 있는 일일 겁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 대단한 어떤 그 변화의 그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임한 이 재앙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주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사람은 좋은 환경보다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오히려 더 배우는 게 많아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뭔가를 깨닫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재물과 재능과 능력이 좀 있다고 하면 금세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분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자기 돈도 좀 생겨서 재력도 좀 받쳐준다고 하면 이 교만한 마음이 막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경찰한테 잡히면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한테. 그런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 겁박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물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을 과신하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최악의 전염병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누구도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나라도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난한 나라라고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꼭 부자 나라라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가 피해가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또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온 그 유럽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이 많이 발생한 나라들은요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 세계의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 브릭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중국, 남아공, 이 5나라거든요. 이 5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그 중에 중국은요 코로나를 퍼뜨린 나라라는 불명예까지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릭스의 이 5개 나라가요 지금 미국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5등이 다 이 브릭스에 속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 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도 아니라 그래요. 치사율이 높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치료할 백신 하나를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여기저기서 이제 개발했다는 내용이 나오긴 해도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했어도, 아무리 그 나라의 국력이 막강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이 바이러스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세계 속에서 자기 나라의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신하던 나라들이 지금 더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랑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들을 보면 인간이 그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뚝이 무너지고 댐이 터져나가는데 이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이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값비싼 자동차들이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수억 원에 이르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집들이 그냥 물에 잠기고 건물들이 쓰러져 나가는데 그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 재난이 휩쓸고 난 뒤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겨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구조하거나 피해 복구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스가랴 선지자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어요? 과거 성군 다윗 왕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았던 대단한 나라가 바로 그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오늘 스가랴 본문의 유대인들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아무리 찬란한 영광과 부를 누렸던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웠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자신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겨우 돌아온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능력이 대단하다고, 지금 어떤 자리에 올라 있다고, 자기가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신하면 안 됩니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재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비안느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썼어요. 그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그 길에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피난처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탐욕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구와 같아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유일한 걱정은 생존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고요를 줍니다. 마치 불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이 숨쉬기 힘들게 합니다. 오염에 찬 지구처럼 당신은 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나들이 또한 지구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했던 많은 것들도 이제 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의 오염을 막으십시오.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십시오.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그동안 너무 인간 자신을 과신하며 살아왔어요. 어쩌면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인간의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어느 날 갑자기 이보다 더 큰 심판의 재앙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한계에 갇혀 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비말, 그 침이죠. 이 비말을 통해 쉽게 전염되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인간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자, 그럼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방법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방법으로 살라. 자, 오늘 본문인 이 스가랴서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그림은 예루살렘 역사박물관에 있는 솔로몬 성전의 외벽 모습이에요. BC 1446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뒤에 성막을 만들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성막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고, 그 성막 광야 생활 지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기,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까지 약 500년 동안 그들에게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었어요. 건물로서의 그냥 텐트로 된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모든 준비를, 거의 모든 재료들을 마쳤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웅장한 성전을 완성한 때가 BC 961년이었습니다. 보통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구분을 위해서. 이름 자체가 솔로몬 성전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BC 586년, 약 400년 정도 지난 뒤죠. 586년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불태워지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BC 538년 유대인들이 아직 포로였던 어느 날 갑자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서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도 된다. 7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것도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왕실에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모든 금과 은과 그런 걸 아끼지 않고 과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과 보물들을 약탈해 왔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주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그리고 관료들을 통해서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은 2년 뒤에 성전의 기초 바닥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주변의 여러 민족들 중에 유다 민족의 중흥을 두려워하던 이 성전 재건을 유다 민족이 다시 일어날까봐, 왜냐하면 과거 어느 정말 오랜 시절 전에 유다 민족이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워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한 5만 명밖에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잖아요.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그냥 바닥 공사만 한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이들의 영적 감화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서 16년 뒤에 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요. 그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 뒤에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오늘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 때 총독 스룹바벨과 5만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등에 업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후원을 등에 업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왔던 겁니다. 그 무슨 걱정이 있어요? 왕이 후원을 해요. 금과 은과 모든 재정적인 것도 아끼지 않아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명령도 내려서 이 사람들 적극 지지해 주라고 해요.
걱정이 뭐예요? 걱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대적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고요. 결국 성전 바닥 공사만 해둔 상태로 16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스가랴서가 기록되게 된 본문 배경입니다. 이 총독 스룹바벨은 지도자로서 크게 낙심되었을 겁니다. 백성들 역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많은가 하면서 의문 속에서 낙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상황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십수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이 스가랴서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은 영적으로는 오히려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비롯해서 성전 재건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성전을 재건을 했다면 그 영광스러운 성전 재건의 최대 공로자가 누구가 되겠어요? 누가 최대 공로자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됐죠. 자, 그리고 16년이 흘러서 페르시아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새롭게 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아요. 다른 왕도. 결국 그래서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이 완공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제국의 왕이 포로들을 돌려보낸다?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나라를 독립하겠다고 하거나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여기저기 그냥 섞여서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모았더니 5만 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그 페르시아의 이란이죠. 지금 이란 땅이죠. 거기에 다 동화돼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5만 명이라도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막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들, 가고 싶은 사람들 다 가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 왕실의 금고에서 다 돈을 꺼내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은 어떤 힘 있는 왕이 한 게 아닙니다. 고레스 왕도 다리오 왕도 성전 재건을 위한 왕실에 많은 재정을 내어놨어요. 하지만 그걸로 된 건 아니죠. 그랬다면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하자마자 성전 재건을 완공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고요.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낙심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네 앞에서는 그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왕과 같은 힘 있는 권력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도 무엇인가를 할 때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세계적인 부자들을 보세요. 1위부터 오늘 가서 인터넷으로 오늘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세계 최고 부자 10대 부자 검색해보세요. 당대에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자기 살아있을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본금 얼만큼 가지고 했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정말 작게 다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환경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할 때 돈으로 하려고 하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보잘것없는 자신의 능력과 학력과 환경들, 배경들 이런 거 과신하려 하거나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방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인간들이 가장 과신하고 있는 게 자신의 능력이었어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발전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장 인간이 힘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코로나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인간의 능력 과신하는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앞에서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세부 처음에 올 때 내 힘과 결정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세부에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런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선택들이 제 앞에 있었는데 그 조건들 내 뒤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승승장구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잘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특히 올해는 많은 성도들이 한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됐어요. 참 힘들게 지난 7년 6개월을 사역해 왔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마음으로 새롭게 지금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조건이 좋다고, 뭐 교회에 괜찮은 교인들이 있고 실력 있는 교인들이 있고 능력 있는 교인들이 있다고 교회 목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요, 이 김재한 목사라는 사람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올해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큰 시련과 고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인간의 힘을 너무 과신하며 살았다는 것. 너무 자신의 힘을, 너무 돈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너무 자기 실력을, 자기 머리 똑똑하다고 그거 의지하고 과신하고 사는 거예요.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문명과 과학이 우리는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요, 그분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상반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거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도 절망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시작하신 그 일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말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는 우리가 왜 이런 코로나 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믿음의 방법으로 살라. 예,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교만했던 거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인간의 힘, 뭐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다 내려놔요. 그걸 모든 걸 지금 다 내려놓게 하는 기간이 이 코로나 기간인 것 같아요.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이제 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이제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거친 풍랑 파도가 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파도가 거친 엄청난 파도가 우리를 덮어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릴 때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이 후렴이 그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 잠잠히. 아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코로나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 의지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강제적으로 내려놓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너 그동안 네 힘, 네 능력 의지하고 너 얼마큼 했느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너 실력 있다 그랬지. 너 가진 거 많다 그랬지. 너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그거 내려놓고 이제 너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비말을 통해서, 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별것도 아니라고 감기 독감보다도 덜하다고 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몰락의 길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의 방법,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동안 내 자신을 과신했던 것 하나님을 회개하고 이제 철저하게 믿음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돈과 재물과 실력과 환경들 의지했던 모든 것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려놓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안에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그들 앞에 있는 모든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힘과 능력, 정말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그 자신의 능력과 힘, 자신을 과신하고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내가 이만큼 실력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병 하나만 걸려도, 정말 중한 병 한 번만 걸려도 그가 그동안 의지하고 가졌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봉이 얼마라고, 내가 그래도 돈이 이만큼 있다고, 내가 이런 실력을 갖고 있다고,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많은 실력 있다고, 그동안 우리가 과신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파도 하나도 이길 수 없고 작은 질병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이제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코로나 이후에 써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놀란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전 현장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세부에 지금 남아 계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10% 정도 오실 수 있다 그래요. 이 수용 인원에 우리가 200석 정도 우리가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용 인원의 10%면 20명 정도 우리가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나가면 또 우리 또 다른 분이 못 오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분들 다 오시면 한 20명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도 돼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 때문에 못 오시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까지 빼면 20명도 안 되고 10명 좀 넘게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요. 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오시고, 단 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건수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한 룰이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면서 마스크 하시고 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악수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실 때도 한 2m 떨어져서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수칙을 지키셔서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예배도 11시에 같이 동일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여러분 함께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고요. 헌금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괜찮아요. 또 뭐 1,000원밖에 못 드린다, 5,000원밖에 못, 여기서 1,000원은 1,000페소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1,000원이에요. 그리고 5,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하나로 헌금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기도회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기도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 30분간 딱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계시고 너무 이 온라인 기도회를 지금 한국에서도 너무 사모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기도회 여러분 적극 참여하셔서 한마디라도 기도 올리시고 함께 또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계속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또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그렇게 또 우리 유튜브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스텝들이 또 많이 필요해요. 사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스텝들이 많은데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들을 여러분 온라인 우리 예배 앞 전과 후에 영상으로 광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웹주보가 있습니다. 웹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웹주보를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과 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도 감사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렇게 또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입이 전혀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환경들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부 땅에 살면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정말 선한 부자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꾸고 빌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근 중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음에 100배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음에 100배의 복을 얻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통해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과 기업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승리하세요.